그러므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적용, 첫 번째 개인적인 적용이었습니다. 뭐였죠? 지난주일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네. 근신하라. 또 하나요. 거룩하라. 100점이세요. 정말 이분이 여러분들을 대표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맞으십니다. 할렐루야. 쉽죠. 사실은 근신하라, 거룩하라. 일부러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의 머리에 넣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 흘려 주심과 함께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제가 설명할 것이고, 첫 번째 대지는 17절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으니 너의 나그네로 있는 생애를 또 한번 근신하면서 지내라. 근신하는 표현 안 하지만 여기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말씀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강조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제 곧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곧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곧 목숨을 걸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계속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때에 너희가 근거를 붙들어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건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인가?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로 취급합니다. 밖에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코리안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너무 치중하고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는 것이 정말로 큰 병폐일 수 있습니다. 중심을 가꾸는데 너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에 구약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러실 때에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영적인 사람이지만 큰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엘리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려는 건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17절 말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니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얼마 아니면 본향에 도달해야 될 삶, 단지 지나가는 삶에 불과한데 이곳에 너무 관심 많이 가지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이곳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렵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두렵게. 그냥 신앙생활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흘러가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여러분들 들으실 때 책망처럼 들으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거 아니죠. 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말세를 만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예언대로 말세 지말에, 사실은 말세는 예수님 초림 죽으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말세를 만난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핍박을 만날 수 있으니, 순교를 당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본질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들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함께 살라.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빚가 번쩍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뭐 돈이 있는 게 뭐 꼭 나쁘다는 뜻이겠어요. 그것만 의지하면 큰일 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 앞에서 프레이저로 대표로 하셨습니다만 저는 장로님 계셔서 참 정말 감사해요. 물질만 의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분의 희생이 아니셨으면 물론 여러분들 함께 희생해 주셨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 발전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 책들을 설교자들은 많이 읽을 수밖에 없죠.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이 무슨 곳에 관심을 가지는, 하여튼 다독형이 돼야 돼요. 유명한 설교가들은 다독자들이더라고요. 책을 많이, 정말 형편없는 삶에서 또 위대한 인생을 살고 대통령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위대한 기업가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특별히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알수록 어떻게 이분이 이런 위대한 분인가 다름이 없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설교자들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뭔가를 넣어놓아야 좀 더 쉽고 공감이 가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의 있게 지내라, 조심해서 지내라.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말씀드렸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근신을 거듭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잘못하면 세속과 함께 흘러 내려가 버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꼭 여러분들과 제가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의 그 깊은 생각과 깊은 사랑은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제 아버님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요.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이해하시는 데는 여러분과 제가 참 좋은 베너핏이 있다. 좋은 참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질수록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때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살아계신 분하고 아버님 없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호로, XX 이런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참 버릇이 없다. 왜 그런가 아는가?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되게 없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닮아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내가 몇만 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보 전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transformation, not for information, getting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변하기 위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다. 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대표로, 다 장로님들 대표로 기도하시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11조 물론 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런 뜻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나의
행동의 동기부터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조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바로 그 자세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중심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일시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그저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정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죠. 하나님 반드시 실현하여 주세요. 원통하면 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서 수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게 된 우리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그럽게 사랑스럽게 위로되게 격려되게 세움받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내용이 좀 18절부터 21절까지 내적이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반복되지만은 그를 통해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음과 금 정도가 아니라 금.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한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 연단에 대해서 재련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100만 그램 중에 몇 그램이 있으면 금광석이에요? 2g. 네, 그렇습니다. 2g. 예, 그것은 그냥 갖다가 이 엄청난 바위덩이에 2g 들어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고 금을 빼내기만 하면은 정말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금광석이라고 그러고 그걸 잘게 잘라가지고서 그냥 높은 불에 다 그냥 녹여가지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해서 비로소 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은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죠.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긴 하죠. 다른 보석들,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그러나 금처럼 쉽게 우리의 뇌에 이해가 되어지고 금을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종이돈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그 통화 기초가 되는 그런 돈, 뭐 들락날락 엎치락 덮치락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금이 귀해요. 은도 귀해요. 은도가 대단히 귀하죠. 은수저 잡숴보시면 그것이 이 온도가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은수저들을 잡수시는구나.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은수저 색깔이 변하는 거 아시죠? 미리 방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값이도 나가고 비싸고 그리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예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죄값을 치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다 대가를 치르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그래서 가장 잘 설교하는 설교는 뭐냐면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는 이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중시해서 설명해 주는 게, 다시 바꿔 표현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가 됐든지를 갖다가서 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게 진짜 가장 설교 잘하는 거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뜻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묻어 있는 곳이 없다 그 말씀. 사건을 설명하고 내용을 파헤치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내용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좋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반드시 가르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걱정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거울로 삼으셨죠.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을 내 거울로 봐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은요 야곱 이야기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누구에게서 이름이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나왔어요. 야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나그네로 있는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신 것에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두려움으로 지나지 않냐면은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데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두렵게 지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남달리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투철하게 경쟁의식이 심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동조했냐면 어머니가 동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 것으로 탈취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올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고 만져보시다가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그러고 몽땅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너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니? 얼마나 못된 건 줄 아니? 얼마나 고쳐야 될 건지 아니?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요 정말 두려움기 짝이 없어요. 물론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안 하는 거 그까짓 거 뭐 상관하실 거 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래라도 빨리빨리 하나님 좋아하시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 강제로 순종되게 하려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어머니요? 야야야 네 형이 죽이려고 그래. 분노해가지고 잠깐만 외갓집에 그 외삼촌에 가 있어라. 이 다음에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만나지 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생 삶이. 어머니의 말대로 그렇게 뭐 간단하게 됐으면 또 만났겠죠. 그러나 생전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심하다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생각보다는 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좋아하는 어머니, 그 사랑의 품에 늘 안겨있던 어머니 다시는 못 봤어요. 그리고 가장 그에게 타격을 줬던 게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게 죽으라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서 죽으라고 이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신혼밤을 치르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었잖아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자꾸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서 내가 지금 사귀는 처자가 있어요. 처녀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그 집에 언니도 있고 누이 동생도 있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언니는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이만 많아가지고 노처녀가 돼가지고 이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사귈 때에 살살건건이 그렇게 간섭하고 그냥 못되게 굴고 그 히스테리가, 그래서 참 만나기가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또 처제도 훨씬 못생긴 사람, 왜 이렇게 셈이 많고 그냥 못되게 구는지 아이고 누가 데려가려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확인해보세요. 이 신혼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자고 보니까는 그 기가 막히게 생각하던 이 처형하고 잠을 잤어요. 그 싫어하던 처제하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특별히 31장 창세기 39절, 40절, 41절, 42절 보십시오. 그가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외삼촌을 섬겼는데요, 너무너무 자기에게 학대를 가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게 있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도망쳐 왔는데 그냥 쫓아왔어. 너 왜 도망치냐? 갈레에서 만났어요. 내가 너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지만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0번이나 죽었어요. 그래 와가지고서는 너 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수호신을 가져갔냐. 그래 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호신 드라밈을 가지고 다니.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라고 막 퍼붓습니다. 퍼부으면서 하는 소리가 39절부터 보니까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섬기면서 내가 무엇을 외삼촌에게 해롭게 했습니까? 무엇을 손에 끼쳤습니까? 짐승이 뜯었든지 도둑맞든지 내가 다 포상했습니다. 한 마리도 그냥 저기 한 거 아닙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낮의 뜨거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밤의 추위 속에서 견디지 못하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삶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경시켰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주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0번이요? 제가 그렇게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1시간에 10불씩 줄게.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1불을 빼고 해서 나중에 1불 줬던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50전씩 뺐다고 가정해보자. 한 두서너 달 지나니까는 9불 50 주고 또 두서너 달 지나니까 9불 주고 이렇게 해서 10번 변경하면 얼마예요? 5불이에요. 5불.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너 속이는 거 네가 속임 당해봐라. 그래서 그거 완전히 빼내라. 그리고 내 자식 9개 좀 살아봐라.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뭐 겁먹게 해드리려고 저도 겁먹고 싶어서 이런 말 해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값비싸고 고귀하게 나를 사주시고, 하나님도 인간은 물론이지만 하나님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 최대의 희생을 치르셔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닮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랑입니다.
그거 받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자여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어려움 올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얼마나 존중하며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일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재산을 양보하고 내 시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질병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속썩이는 게 문제입니까? 인간관계가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 이야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한 일이 정말로 추억으로 가득해서 다 옮겨왔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불을 딱 붙이니까 다 타버리고 쟤밖에 안 남았다.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면이겠는가, 부끄러운 면이겠는가? 참 두렵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을 심판하는, 불의 심판을 하는 날이 오는데, 불의 심판을 거쳐서 아무것도 타지 않으면 너의 공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다 타버리면 꽝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 양을 너희들 대신 바쳐서 네가 죽을 대신 양을 죽여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풀숲에 걸린 순양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양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흠없는 양이죠. 그리고 한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대속죄일 역시 양이 한 마리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뭐 더 이상 추구하고 다른 거 정신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 그분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백발백중 기도가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또 기도하는 분들, 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렵지만 또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구해서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간단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귀한 엘자르 부피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란서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꽤 젊었을 때, 아니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을 잘 만나 여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불란서, 유명한 불란서, 화려한 불란서, 정말 화장품이 발달되고 향수가 나는 그 불란서의 어떤 지방에, 옛날이니까요, 1900년대 이제 초쯤 됐던 것 같습니다. 가봤는데 그 앞에 펼쳐진 이 앞에 광경이요, 참혹하리만큼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마음속으로, 야, 세상에
우리 불란서에 이렇게까지 못된 척박한 땅이 있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거기서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한 땅에 양을 치면서 양 30마리를 치면서 엘세하르 부피에라고 하는 그러한 목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번엔 30마리의 양을 치면서 그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 먹였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치면서 그분이 매일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루에 나무 씨앗, 도토리, 밤나무, 단풍나무 뭐 이런 것들을 씨를 갖다가 하루에 꼭 100개씩 심었어요. 매일 빠지죠. 벌써 그 젊은이가 그곳에 갔을 때는 벌써 3년이 됐는데도 별 감동적인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거 가지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군대에 들어가서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갔던 곳에 서게 됐어요. 거기서 딱 서서 보니까는요, 그 장관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수년 전에 봤던 그 땅이란 말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이 척박하고 형편없고 빨리 떠나고 싶은 이 황폐한 땅을 보고서 황폐했다고 말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와서 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자신과 싸우면서 나무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고 우리 공동사회에 이런저런 약점이 있고 그것을 불평으로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허용으로, 이해로, 격려로, 세워줌으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이 진짜다. 아멘. 여러분들은 금방 말씀을 이해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제대로 깨닫고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이 귀한 말씀 받으시는 거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온갖 고통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은요, 그래봤자 한 3, 4일 남았잖아요. 네?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돼요.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힘들지만 믿음과 기도로 눈물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도 남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나오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과 저의 애쉬 웬스데이를 앞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두려움으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삶으로 이 한 주도 천국 생활을 많은 열매와 기도 응답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시시때때로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모두 다 복받고 천국을 누리며 감격과 행복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